사도 요한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큰 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것 같습니까? 예. 빛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의 인격을 이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인간 영혼 내면을 비추는 그 빛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비추는 빛. 또한 인간 영혼의 내면을 비추는 이 빛을 지혜와 지식의 빛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한 이는 루멘 이게 아니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비치는 이 빛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도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밝게 환하게 빛나는 영롱한 빛이에요. 이 빛들이 내 속에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는 아직 어려서 몰랐어요. 내 속을 막 비추어 주는데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가 몰라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목사님들의 책도 보고 신학자들의 책도 보고 그러면서 그 빛이 뭔가를 봤더니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한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신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빛이 믿는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빛이 얼마나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맑게 하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는 이 내적인 이 증거가 생기니까 여러분 지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혼에 지혜와 계시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참 공부도 하시고 우리 젊은 지체들 사회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 세대가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오늘날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지체 한 분은 또 저 이태원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태원이 얼마나 세속적인데요. 저도 한때 이태원에서 2번이나 사역을 해봤어요. 이태원에 웬만하면 놀러 가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유혹을 하더라도 가급적 이태원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태원은 온갖 추잡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죄가 거기에 가득해요. 육체의 탐욕과 육체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유혹해요. 너 여기 오면 육체적으로 재미있다? 가면 육체적으로 재미있어요. 외국인들도 있고 가면 내가 뭔가 외국인들 만나면 뭔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또 그곳에서 뭔가 만나는 음식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온 그런 데 가가지고 먹고 사진도 한번 찍고 이러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런 것도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굳이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홍대나 이태원이 아니라 우리 요 양재교회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때서야 탁월함이 빛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슬퍼요. 여러분 보세요. 뛰어난 수학자와 철학자들도 지혜는 좋고 머리는 천재적인데 슬프게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미치고 병들고 온갖 슬픔 속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면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할 때 그는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의 빛이시요. 그래서 그 빛 자체가 신령한 영혼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명이 되는 빛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그냥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저 관자놀이 속에서만 맴도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만 봐도 빛이 나요. 야, 너 뭐냐 너? 너 얼굴에 빛이 왜 그래?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죠. 이 얼이란 말을 우리 한자로는 정서 이런 말로 할 수 있지만 이 얼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 얼을 표현하는 게 감정의 상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복잡하고 미묘한 모든 이 감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당한 표현이 얼이에요. 얼. 그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얼굴에 사랑의 빛이 난다 그러죠. 그죠? 예? 야, 너 사랑에 빠졌냐? 얼굴에 막 사랑빛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에 성령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렇게 얼굴에 벌써 그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는 모두 사실은 하나의 빛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빛.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조건 다 빛으로 나와요.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길이 있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빛이고 또 인간 영혼의 참된 생명은 이 빛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요, 밝은 대낮에도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로를 다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씩 나가서 길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들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예.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생기가 넘치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막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눈에 이렇게 빛을 잃었어요. 눈이 생기가 없어. 땅을 쳐다보고 걸어가고 뭔가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길을 걸어가도 모든 것이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효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이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분명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삶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삶의 열매를 더 맺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는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어둠의 세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유대인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또 공격을 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나는 잘못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증언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니죠. 누구라도 다 자기 자신은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실수를 해놓고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그렇게 된 거는 내가 이러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죠. 그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빛이라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네 자신을 추켜 세우고 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거는 헛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 그 자신의 변명은 증거가 있어야죠. 옆에서 누군가가 맞아, 얘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도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원래는 당연하죠 이렇게 돼야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예수 믿으라고 뭐 하려고 말해요 다 믿는데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선택이라면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로 떠나서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꺾인 하초와 같아요. 그저 살다가 잘 살면 80, 더 잘 살면 90, 100살까지 요즘은 살 수 있겠죠. 그래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우리는 다 멸절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아침 안개가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완악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도 변명을 하시면서 또한 그들의 불신앙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정죄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 1절부터 11절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께로 이 유대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유대 종교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것에는 합세를 해서 그들의 가장 신성한 이 율법을 도리어 기만하고 죄 없으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진리를 미워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어두움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그러면 율법대로 처단하면 되는데 그들은 율법대로 처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예수님한테 덫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그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너무나 악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발견이 됐으면은 그를 어떻게 해서 살릴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여인의 인권은 완전히 길바닥에다가 내팽개 쳐놓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으로 사용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의 주요한 의미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악하고 어두운 마음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확 비치니까 그들 모두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무리 뻔뻔스러운 죄인도 그 양심이 찔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선과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세력으로서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해요. 벌써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두움에 속한 이 악한 자들이 그를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보여주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미워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언쟁이 붙어도, 그렇죠? 언쟁이 붙었을 때 논리 대 논리만 있지 않죠? 그 속엔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도 승복을 안 해요. 왜? 미워하니까. 네 말은 맞아. 그래, 잘났어. 그러나 내가 너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아. 맞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팩트예요. 왜 여러분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그 정말 순수할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마귀처럼 모여갖고는 악한 짓을 하면서 한 아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죽도록 내몰면서도 막 조금도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는데도 이 아이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아. 그러면서도 공부는 잘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라가지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 자기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뿐만 아니죠.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전히 한 사람 먹가다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도록 내몰아가지고 자살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의 어둠이에요. 어둡다는 말은요, 그냥 블랙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온갖 모든 불법하고 불의하고 온갖 더러움들이 가득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 팔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한 작정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리적인 속죄 사역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너희는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할지라도 나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너희를 위하여 죽게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 아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 완악한 마음,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안 있고 저 밖에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과 영광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마련.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성령을 주시고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빛을 미워하여 그에게 나오지 않았으며 결국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제3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사건을 옆에서 이렇게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번 쳐보세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다 보면 이 유대인 종교 집단들의 이 광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악하고 사특하고 악했겠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저렇게 할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모든 숨은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냥 내 선택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나의 의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이 예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그들이 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의 형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했지만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동안 제가 4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분초, 분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 영원한 현존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빨리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저 광야에 저 야생의 짐승들, 그리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죠. 또한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그것이 모두 다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오순절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모든 분초, 시각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쳐서 가르치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저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정당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조금도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벅두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 길을 툭툭툭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한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리를 걸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라고 하니까 예 갈게요 이러고 발을 툭툭툭 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나가니까 물리조차도 걸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을 결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말해요? 벌써 어떻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판단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판단은 그 준거, 기준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보내신 증거인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악함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는 예수를 몰라서? 아니에요. 마음이 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벌써 뭐 때문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악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딱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가 만유의 심판주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는데 그 정죄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18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 이 말을 벌써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3장 19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절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마음이 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택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완악한 세상의 실체를 그 이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의 숨은 죄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길이 되고 그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은 이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진리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그 빛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처소에서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세요.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요, 여기 와서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요, 딱 뒤에 앉아가지고 저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틀려요.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더라도 식사 기도 외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내게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간단히 기도하세요. 길지도 않잖아요. 한 5분 정도 잠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다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더 좋지. 너무 멀어서 못 나오니 목사가 이해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